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허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건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분함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건만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81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또 전쟁과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어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며 눈앞의 이익과 안위를 쫓아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차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의 판단을 AI에게 맡기며 우리의 일자리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AI가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몰아쳐도 오직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사랑과 공의로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타락한 이 시대와 세속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 상명교회가 영적 대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영적인 갈급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증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며 세상에서 실천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이른 아침부터 교사와 차량으로 또 식당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찬양대와 안내위원, 방송실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한미정 성도님, 5과 변혜미 성도님, 6과 이현우 청년, 9과 김영철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조한성, 최지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조하준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8월 30일 3부 예배는 2026년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전도 용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자 전도사님, 양유미 권사님, 주혜정, 김정민 집사님이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 교육을 12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삿갓봉 공원에서 9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시 30분에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은 청년을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8월 21일 시무권사회, 토요시장 운행 8월 22일 김영기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8월 23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순희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김진우,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한지현,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체인적, 믿음으로 전도하며 체인적, 사랑으로 섬기면서 체인적, 예수 안에 우리 모두 말씀으로 변화받아 체인적, 체인적.
이번 캠프에 처음 와서 떨렸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어서 캠프에 왔는데요. 수영도 하고 찬양에 맞춰 신나게 놀았던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6학년들 오빠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랑 처음 가본 여행 캠프 자체가 제일 기억이 나고요. 예수님에 대해 잘 잘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6학년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너무 감동적이고 교회가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살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등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강인을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박종성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량하는 사업장 비셀 사이언스가 복되게 하시고 올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윤동인 권사님 근무하는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과도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며 또 병준이 다영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은호 이 가정도 복을 주어서 유익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한성 최전 지사님 가정에 복 주시고 하준이가 건강을 이렇게 잘 자라 하나님의 붙들을 크게 쓰임받는 하준이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 김정민 권사님 경양 사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성리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죠. 두로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 시돈 땅은 어느 땅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우상의 바로 본거지가 시돈 땅입니다. 땅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엣바알 그렇게 나오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 엣이란 말은 곁에 있다는 뜻인데 바알 곁에 있는 사람, 즉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 바알의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 본래 아세라 신전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인 펠레스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자 왕위를 찬탈해서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페니케 왕이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니키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레바논 땅 근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시돈산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산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가장 악한 왕비도 이세벨이었다는 거 말합니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고 하나님은 가장 악한 이 아방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 능력의 종 엘리야를 세우셔서 같이 싸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보면은 최고 신인 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도 하나님 믿었어. 근데 이상하게 믿은 게 문제입니다. 최고 신 엘이 있는데 그 엘이 아세라 여신과 결혼해서 아들 바알을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아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풍요와 다산을 누리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알 신상 옆에 항상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에서 온 사람이죠. 이들의 신전에는 항상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참배하는 사람들과 혼음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은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나오지요. 네, 에베소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신전의 역사에 보면은 2,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 하는 일이 뭐냐면 참배기들과 같이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했었죠.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재단을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주의 종들을 학살합니다. 학살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를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찾아서 학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일으켜서 이들과 싸우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선포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비와 이슬이 그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서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떡을 무르게 하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기간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죠. 1년이 지나서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거기서 과부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살려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돌아와서 다시 선포하죠. 누가 참신인지 내게 하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참신인지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알은 450명, 아세라는 400명을 갈매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갈멜산에 갔더니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칼이 참 예쁘죠. 엘리야 동상이 지금도 갈멜산에 있고 갈멜산에 가면 밑에 이제 그 기손 시내가 보이는데 지금은 시냇물이 많이 말라서 작아졌어요. 지금 갈멜산에 가시면 지금도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말씀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무너졌느냐?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아까 이세벨이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드리지 마.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 그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가 하면 라파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라파인데 오늘 본문에서 수축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파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고치다. 고장난 고칠 때 라파.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 수축할 때도 라파. 그 다음에 병든 것을 치료할 때도 라파.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라파가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는 수축하다, 즉 보수하다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예배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이 떨어지고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죠. 옛날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격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을까?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뭐냐? 무너진 심령의 재단이 수축되어져야 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사람은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혹은 죄 때문에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너진 심령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작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즉 건축되어야 된다. 수축되어야 된다. 보수되어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령의 재단이 먼저 수축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청주 서남교회 통합적 청년부 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때 돌에 미쳤습니다. 돌 주스로 다니느라고 오석, 까만 돌, 오석, 문양석, 수반석, 형상석, 하여튼 뭐 돌에 미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돌로 보이고, 방에 누우면 자취방에 천장에 돌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나다 돌담도 있으면 돌이 다 이렇게 의미있게 보여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이제 혼자 배낭을 메고 청천, 옥천으로 돌 주스러 갑니다. 탐색을 가요. 돌은 물 따라 나기 때문에 물살이 크고 강하고 넓어야 좋은 돌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가서 이제 돌을 줍고 있다가 시계 보니까 초영부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석인데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세우니 차들이 섭니까 다 가버리지 그 냇가에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제가 다시는 토요일날 돌 주스러 안 오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차를 세우지 않을 테니 차가 제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차가 터리가 하나 서더라고. 어디 가냐? 청주 간다니까 타라. 그래가지고 늦장 예배에 도착했어요. 그때 주운 돌을 자취하니까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누나 집에 다 주고 왔습니다. 지금 희한 돌이 많거든요. 돌이 있는데 흰 초가집 문양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돌도 있고 아기가 빨간 양말 신은 돌, 곰 형상의 돌 다 끌고 다니다가 다 주고 왔습니다. 그 돌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대를 짜야 되거든요. 센치당 얼마 돈을 주고 짜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자대 짜느라고 짜서 넣고 또 기름 칠해야지 가끔 물에 또 삶아야지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놓고 했는데 다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앞으로 탐색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린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축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읽어봅시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라.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후다닥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은혜는 받기 힘들죠.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후다닥 뛰어들어 앉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씨를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밭이 어떤 밭입니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왜 뺏어갈까요? 의심하니까. 엘리야의 승리가 진짜 맞나? 그게 실화일까? 의심하니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환난의 밭이죠. 말씀이 있는데 고난 오면 그냥 말씀을 버리고 환경에 넘어지는 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들기 밭이 있죠.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옥토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은 다 다르지만 씨는 같습니다. 씨는 같아요. 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죠.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게 아닙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오욕치령을 다 드러내고 기도로 준비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뛰들어와 앉아서 왜 은혜가 안 되냐? 감격이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심령의 밭에,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아기 새들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입을 찢어지라 벌리고 짹짹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넣어줍니까?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크게 우는 놈한테 넣어줘요.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칼과 능력이 불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믿은 연륜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중요하죠. 내가 직분이 뭐다? 중요합니다. 직책이 뭐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륜, 직분, 직책은 외양이지만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교하냐?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교하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다고 해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뭐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롤스로이스 최고의 차가 있어요. 근데 못 갑니다. 왜? 동력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든 가스든 뭐가 있어야 가지 아무도 못 갑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동력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은 잠깐 하는 것이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아플 때도 그때 주신 은혜가 있고 건강할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일이 잘 될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안 될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항상 건강하고 잘 될 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환경을 우리가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뭘 했습니까? 주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먹었다 이 말. 먹었다. 내 것이 되었다. 먹었다. 여기에 굶주린 사람이 너무 배고픕니다. 그 앞에 진수성찬 차려놨습니다. 막 굴비 굽고 아끼바리 쌀밥에다가 막 소고기 산적해가지고 막 전복 해물 다 해서 도미탕 끓이고 했습니다. 안 먹으면 배부릅니까? 차려놓고만 있으면 여전히 배고프죠.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갈증이나 목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생수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안 마셔도 갈증 사라집니까?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이지 그래 말씀이 있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일타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목사님 월남하실 때 북한에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한 말씀 붙잡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 뒷부분은 좀 그림이 있었지만 그분은 말년에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 그 약속을 붙잡고 내려와서 추영교를 개척한 것입니다. 성경에 작게 잡아도 8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잘 안 넘겨지네. 나만이 나오죠. 나만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말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 고향 다메섹 아바나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한데 무슨 요단강 물 담그라냐 화가 나서 가는데 그 나만의 종들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단강 물을 막으려도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몸을 7번 담그려도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7번 담갔더니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성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하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되었다. 그리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려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로성 돌아가니까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렇지요. 내 생각 내려놓고 지식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학이 무엇이냐? 이성으로 출발하지만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신학이 완성되는데 요즘은 이성으로 출발해서 십자가를 은혜를 못 박아버리고 이성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게 되고 성의 기적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40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에서 기도하니까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네가 싸울 것이 없다. 오히려 맞서 나가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맞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만 3일 동안 거두고 골짜기 이름이 버라가 송수의 골짜기로 명명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시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성립케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삭이 흉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몇 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 농사 지어라.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성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드라무떼로 배 타고 이제 가다가 유락으로 광풍 만나죠. 그 배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 탄 사람의 책임이 다 너에게 달려 있고 배는 상하겠지만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선포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아직 여전히 폭풍과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는 그래서 그 섬이 멜리데 섬에 가고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보블리오 주장 부친을 병을 고치게 되고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환경 앞에서 말씀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신에 말씀을 택하면 속히 어려운 환경이 끝이 나게 되고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 붙들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 말씀을 붙들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도 우루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최선의 헌신을 드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10지파인데 남유다의 2지파를 합쳐서 12개를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단을 쌓고 그다음에 또 도랑을 만들고 통에서 물을 채우다가 3번씩 붓습니다. 3번째까지 부어요. 신기하죠.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가문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는 그 시대에 이 통 내시에 물을 채워가지고 3번씩 부었습니다. 이 물은 정말 귀하고 귀한 아껴놓은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해가지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뻐하시는데 최선의 헌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한 헌신과
형식으로 항상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최선의 은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난 가부의 두렵다 한 고들한테를 칭찬하시죠. 가난하다. 가부는 가난 중에서 채갈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가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헬라에 가난하다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다. 일용 노동자의 가난입니다. 지금 만 원이 있는데 이 만 원 쓰고 나면은 또 내일 만 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만 원이 있는데 다시는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포토코스라 합니다. 근데 여기 가난은 포토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두렵다 한 고들한 외에는 앞으로 다시는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가난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전부를 넣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가부의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 동생 마리아 향유붓을 때 칭찬하시죠. 얼마나 감격하셨던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에도 마리아의 글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뻐하십니다. 헌신할 때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물을 구해다가 최고의 헌신을 먼저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죠. 바알 선지 450명을 잡아서 기수에 내려다 거기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400명인데 아마 아세라 선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세벨이 못 가게 했겠죠. 그래서 바알 선지 450명이 다 몰살. 기손 시내가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좀 물이 작아졌는데 작은 도랑으로, 옛날엔 큰 강이었겠죠. 거기서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와야 되겠죠. 3년 6개월간 안 온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능력이 임하니까 갈멜산 이스라엘까지 26km면 65리죠. 그 길을 65리의 길을 말보다 빨리 달렸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대단하지요? 여러분 중에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 타는 벤 존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것도 26km의 거리를 빨리 달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우리도 무너진 심령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10분 전에 도착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삼하고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삶에서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무너진 심령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분 전에 도착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삼하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최선의 헌신을 드려서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우리 상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생들과 순교기관의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연육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한날이 복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한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배 전
10분 전에 도착의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섬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무리는 심령의 재단을 수축하고 황금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최선의 헌신을 드려서 엘리야처럼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